오늘 읽을 말씀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의 근거 제목으로 나누길 바랍니다. 거북이는 여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목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거북이의 목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북이의 목을 빼내는 방법은 나오게 하는 방법은 거북이를 불 가까이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따뜻해지면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먹으로 우격다짐으로 해서 결코 해결이 되지 않고 우정과 형제애와 가족의 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선행되면 어떤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부활하신 따뜻한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했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을 믿지를 못했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한 시기는 AD 3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AD와 BC로 나눠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시점이 AD 32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애 AD, BC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은 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그 따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완전히 사역자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사역 현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2, 3년이나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선교사가 되고 바로 사역지에 가고 그렇게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어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10장, 11장, 12장에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 10장, 11장, 12장의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13장에서 파송받기까지의 그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일상생활 속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과 준비와 기도와 그런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끝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히브리서를 저자는 아직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되게 바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고 사도 바울이 2만 킬로미터나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많은 그 사도 바울이 67년 정도의 순교를 당했을 때에 약 30여 년 동안에 2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단명료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저의 몸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제가 확실하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육체적인 질병 가시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사역들, 많은 집필과 복음 전환과 많은 투옥 속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겠다. 나에게 이거 응답만 되면 내가 좋은 자매 형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돼서 더 하나님 앞에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것만 끊으면 교회 갈 거야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시점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언제 끝날지 종지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의 로마서 8장 이전의 말씀이 이 7장 아니겠어요? 7장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반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 외롭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겉사람은 후패해지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순에서, 딜레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저앉고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게, 사역을 중단하고 사표를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말로 홈런, 투아웃에 말로 홈런,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한동대 지체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한동대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 충북대에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인생 목표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금 한동대 대학원생들을 지금 충북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같이 있는데, 졸업은 한동대에서 가서 한 명 이번에 석사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의 목표는 한 가지, 교수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지금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 연봉 얼마 좋습니까?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생애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생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선교해야겠다. 이 교수님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생 역전에서 그런 말로 홈런을,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치기 위해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어떤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사망의 몸에서,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북이의 그 머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따뜻함,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육신의 가시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그 따뜻함, 그것은 무엇일까? 그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따뜻함,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뢰함,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4월달 추천도서 읽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지금 3권 남았는데 못 읽으셨으면 꼭 오늘 가져가서 구입하셔서 읽으십시오.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빅 플랜이 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가면은 그 다음 스텝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면 그냥 이런 고백만 하고 넘어가는 미, 스킵하고 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만 그냥 위안 삼고 그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3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아들, 둘째 아들, 가출한 아들, 제멋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그 어떤 모티브는 뭐였을까? 그 타락한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닥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자살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 자살할 수는 없고 그 고통 속에서 거지꼴 됐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모티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둘째 아들이 믿음이 좋았다면 아버지한테 상속 미리 받아가지는 않았겠죠. 그거 없어도 살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모티브는 평상시에 일상에서 집을 나가기 전까지, 태어날 때부터 집을 나가기 전까지 아버지와의 관계에 느꼈던 그 DNA,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따뜻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잘못한 거 있지만 내 아버지는 그것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넉넉한 따뜻한 아버지라는 것을, 그 성품을 평상시에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35절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 7가지가 나옵니다. 또 38절 39절에 보면 10가지의 시련들과 예상치 못한 큰 고통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아픔들이 몇 가지가 나오면 10가지가 나와요. 그럼 35절에 있는 7가지와 38절 39절에 있는 10가지, 17가지, 그 이외에 더 많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17가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한 모금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주셨고요. 형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범에 팔려갔을 때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당했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어떤 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성경의 가장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 역시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간증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7가지만이 아니라 170가지, 1700가지의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요인들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계속 처형하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위기가 닥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와 그 다음 남아있는 베드로마저 투옥되면서 이 헤롯 왕이 6월절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1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 중보기도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집에 이 베드로가 그 앞에 현장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멘티가 어떤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GMP에 감당하고 있는 멘티가 어떤 외국인 지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을 최대한 몇 가지라도 갖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요새 군대는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기록하고 이걸 누적이 되면 특별 휴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군대에서조차도 감사할 것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멘티에 대한 품는 것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있고, 서로 파괴하려고 있고, 그리고 서로 조소하게 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고귀한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비하를 하겠습니까? 염세주의적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못해도, 안 하고 있어도 24시간 예수님 계속해서 풀 가동하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확실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군들이 있기에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버리거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24시간 중보기도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낙심하는 거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